19단원 리버티 감옥과 파웨스트에서의 경험. 소개 및 연대표. 1838년 12월 1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 하이럼 스미스, 시드니 리그돈, 라이먼 화이트, 알렉산더 맥레이, 케일럽 볼드윈이 클레이군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은 미주리주 리버티에 있었으며 후일 리버티 감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선지자와 동료들이 감옥에서 고초를 겪는 동안 성도들은 보그스 주지사의 근절령으로 미주리주를 강제로 떠나야만 했다. 1839년 4월 16일 투옥되었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도중 감시원들의 묵인 아래 탈출하여 일리노이주에 있는 성도 및 가족들과 재회했다. 선지자가 탈출한 지 이틀 후 브리검 영을 비롯한 12사도 정원회의 구성원들은 성전의 모퉁이돌을 놓으라는 주님의 명에 순종하기 위해 미주리주 파웨스트로 떠났다. 교리와 성약 115편 11에서 12절 참조. 1838년 12월 1일 조셉 스미스와 5명이 리버티 감옥으로 이송되다. 1839년 1월에서 4월 성도들이 미주리주를 떠나다. 1839년 4월 16일 조셉 스미스와 동료들이 탈출하다. 1839년 4월 26일 사도들과 교회 회원들이 파웨스트 성전의 남동쪽 모퉁이돌을 놓다. 학생 읽기 과제.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안권, 진리의 표준, 1815에서 1846년 2018 제33장. 교수 제언. 학생들이 매일 경전을 공부하도록 격려한다. 경전에서 배우고 경전을 사랑하도록 돕고 매일 경전을 공부하도록 격려하는 일만큼 교사가 학생들의 삶에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성도들 제안권 읽기 과제를 모두 읽는 것 외에도 매일 경전, 특히 몰몬경을 공부하도록 격려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5명의 형제들이 리버티 감옥에서 고초를 겪다. 교재에 수록된 리버티 감옥에 갇힌 조셉 스미스의 그림을 보여주고 칠판에 다음 질문을 적는다. 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교리와 성약 121편 1절. 성도들 제안권 제33장에서 읽은 내용을 토대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 질문을 할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필요하다면 학생들에게 다음 상황을 알려준다. 조셉 스미스와 5명의 형제들은 가족과 떨어져 투옥되어 비인간적인 환경에 놓였으며 다른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쫓기고 학대받고 어떤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한 학생에게 12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홀런드 장로가 조셉 스미스의 질문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잘 들어보라고 한다. 그 질문은 고통스럽고도 개인적인 울부짖음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 삶에서 어느 순간 느끼게 될 수도 있는 영적인 외로움, 즉 간절한 울부짖음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나 지인이 경험했던 고통이나 영적인 외로움 또는 다른 어려움에 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와 몇몇 형제들은 1838년 10월 31일에 파웨스트에서 미주리주 민병대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민병대는 그들을 끌고 파웨스트에서 인디펜던스로 그곳에서 미주리주 리치먼드까지 행군했다. 조셉 스미스와 형제들은 리치먼드에서 오스틴 A. 킹 판사에게 재판을 받았다. 킹 판사는 그들의 종교를 부인하고 선지자를 저버릴 자들은 석방하겠다고 제안했다. 리버티 감옥에서 계시를 받은 배경 그들은 모두 그 제안을 거절했다. 예심이 진행되는 동안 킹 판사는 반역죄에 대한 재판이 열릴 때까지 조셉 스미스와 나머지 형제들을 구금하도록 명령했다. 1838년 12월 1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 케일럽 볼드윈, 시드니 리그돈, 라이먼 화이트, 알렉산더 맥레이는 미주리주 리버티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리버티 감옥에서 참조. 교재에 수록된 리버티 감옥 사진을 보여준다. 이는 선지자가 그곳에 수감된 후 4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촬영된 사진이다. 이 사진 속 감옥은 조셉 스미스와 5명의 형제들이 그곳에 수감되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리버티 감옥에 관한 12사도 정원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부탁한다. 리버티 감옥은 그 지역에서 그런 구조로 된 몇 안 되는 감옥 중 하나였으며
분명 그 중에서도 특히 더 험난한 구조로 지어진 곳에 속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으며 아마 실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감옥은 2개 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층, 즉 지상층에는 작고 무거운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지상층 한가운데 바닥에는 뚜껑문이 나 있어서 그 문으로 수감자들을 아래층, 즉 지하 감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감옥 외벽은 0.6m 정도 두께의 거친 석회암으로 되어 있었고 내벽은 30cm 정도 두께의 떡갈나무 통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벽과 외벽 사이의 폭은 약 30cm 정도로 그 공간은 돌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벽들은 1.2m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두께여서 사실상 난공불락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은 수감자들이 갇혀있던 지하 감옥을 포함하여 리버티 감옥 내부를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을 2~3명씩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교재에 수록된 인쇄물 리버티 감옥의 상태를 나누어 준다. 학생들에게 인쇄물을 읽고 그룹별로 인쇄물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 토론해 보게 한다. 리버티 감옥의 상태. 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었던 이 기간은 조셉 스미스가 그로부터 5년 반이 지난 후 순교하기 전까지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의 투옥은 불법 행위였으며 가혹하고도 부당했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으며 때로 오염되고 너무 더러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달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4번이나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심하게 앓아서 여러 날 동안 구토와 정신착란을 일으키며 생사기로에서 헤매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옥은 악마들에게 둘러싸인 지옥이었다. 우리는 불경한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술에 취해 신성을 모독하고 온갖 종류의 위선과 방탕을 일삼는 광경을 목도해야만 했다. 조셉은 그곳에서 겪은 지옥의 참혹함은 글로도 말로도 또는 천사라 할지라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몇몇 기록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그 겨울 미주리주에서는 기록적인 추위가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 리버티 감옥에서 4개월간 감금된다는 것은 수감자들에게 육체적으로도 무척 힘든 일이었다. 햇빛은 너무 높아서 밖을 내다볼 수 없는 2개의 작은 철창문을 통해 간신히 새어 들어올 정도였으므로 장시간 어둠 속에 지내게 되어 그들의 눈은 혹사당했다. 불을 조금 피우도록 허용되었지만 연기가 빠져나갈 굴뚝이 없어 수감자들의 눈은 자극을 받아 더더욱 따끔거렸다. 그들은 귀가 아프고 신경이 떨렸으며 하이럼 스미스는 한때 쇼크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남은 수감자들을 가장 낙담시킨 일은 아마도 미주리주 도처로 내몰리며 흩어져서 공궁에 처한 그들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후기 성도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리버티 감옥에서 계시를 받은 배경. 만약 여러분이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면 여러분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겠는가? 학생들에게 인쇄물을 살펴볼 시간을 충분히 주고 나서 제프리 R. 홀런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주고 학생 한 명에게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우리는 대부분 리버티에 있던 시설을 감옥 혹은 교도소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브리검 H. 로버츠 장로는 교회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시설을 성전, 더 정확히는 감옥 성전이라고 칭했습니다. 리버티 감옥에서 조셉 스미스가 그리고 그와 함께 수감되었던 다른 이들이 겪었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에서 그 감옥이 성전에 비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감옥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며 계시를 받았다. 1839년 3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2편의 서한을 구술할 때 자신이 받았던 몇몇 계시의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교리와 성약 121에서 123편에 이 서한들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학생 한 명에게 교리와 성약 121편 7에서 9절을 또 다른 학생에게는 교리와 성약 122편 7에서 9절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역경에 관하여 조셉 스미스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그의 고난과 관련하여 주신 약속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디어내면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다. 이 원리를 칠판에 적는다.
학생들이 교리와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한다. 질문은 학생들이 교리와 원리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특정 원리를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게 하거나 어떤 원리에 대해 그들이 이해하는 바를 설명해 보게 하는 질문이 특히 도움이 된다. 고난을 잘 견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제프리 R. 홀런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주고 학생 한 명에게 이를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디어내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친 홀런드 장로의 말씀을 잘 들어보라고 한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 성스럽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며 심오한 가르침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일을 겪는 중에, 즉 가장 끔찍한 부당함을 견딜 때, 극복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공경과 반대에 직면할 때, 바로 최악의 상황에 처할 때 주님과 더불어 성스럽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며 심오한 가르침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놓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충실하다면, 믿음을 견지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탓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당하고 몰인정하며 피폐하게 하는 우리 삶의 감옥들을 성전으로, 적어도 위안과 계식, 성신의 동방과 평안을 가져다 줄 상황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사실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은 그와 같은 모든 상황을 일종의 성전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홀런드 장로가 전한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는가? 상황에 관계없이 겸손함과 충실함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의 계시를 받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고난이 여러분에게 도움과 유익이 되었다고 느껴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인가? 너무 성스럽거나 개인적인 것은 나누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교사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 그 어려움을 잘 견디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써보라고 한다. 1839년 4월 조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들은 미주리 주분 카운티로 호송되던 중에 탈출이 묵인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일리노이주 퀸시로 가서 가족과 합류했다. 사도들이 파웨스트로 돌아가서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다. 학생들에게 성도들 제안권 33장을 찾아보게 한다. 386쪽에 조셉이 주님을 부르며 씨름하는 동안으로 시작되는 단락부터 387쪽에 그는 퀸시의 사도들도 로 시작되는 단락까지 학생 몇 명에게 번갈아 가며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부탁한다. 만약 여러분이 파웨스트로 돌아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 학생에게 윌포드 우드럽 1807에서 1998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사도들이 주님의 계명에 어떻게 응했는지 잘 들어보라고 한다. 12사도들은 파웨스트로 가서 성전 모퉁이 돌의 기초를 놓도록 계시로 부름받았다. 미주리 주민들은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진 다른 모든 계시가 성취된다고 할지라도 이 계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내가 아는 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할 수만 있다면 실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뜻을 주님께서도 받아주실 것이라는 게 교회 내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형제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영 회장의 질문에 12사도는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나아가 그것을 성취할 신앙이 있으며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느꼈다. 사도들의 모범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리를 답할 수 있다.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명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지정된 날인 1839년 4월 26일에 이른 아침, 브리검 영과 다른 4명의 사도들이 교회 회원들과 함께 파웨스트에 있는 성전 부지로 걸어갔다고 설명한다. 성전 건축 감독관을 맡기로 했던 엘피어스 커틀러가 커다란 돌을 굴려 성전 부지의 남동쪽 모퉁이로 옮겼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했다. 또한 윌포드 우드럽과 조지 A. 스미스가 사도로 성임되어 12사도 정원회의 공석을 채우게 되었다. 그들이 파웨스트를 떠날 준비를 할 때 시어도어
털리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아이잭 러셀의 집에 들렀다. 교회를 버리고 배도한 아이잭은 파웨스트에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시어도어가 12사도들과 함께 파웨스트에 있고 또한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께서 주셨던 예언이 실현된 것에 매우 놀랐다. 수업 중에 토론했던 진리에 대해 간증하며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그러한 진리를 실천하도록 격려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성도들 제안권 제34에서 35장을 읽어 오도록 권유한다.